주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시인 유시아 씨가 북인도에서 길을 걷다가 보니까 이 나무들이 쫙 심어 있는데 유독 한 나무에 많은 새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저 나무에 왜 많은 새들이 저 나무에만 앉아 있을까?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거기를 가다 보니까 똑같이 그 나무에만 많은 새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계속적으로 그 길을 가다 보니까 그 나무에만 유독 많은 새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누구 한 사람도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씹는 담배를 너무 씹어서 씹는 담배를 주렁주렁 씹고 있는 한 노인, 이가 다 빠진 노인이요, 혀까지 빨개지고 얼굴이 빨개진 노인이요,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들이 이 나무를 너무 좋아해서겠지. 그러자 이 루시아 씨는요, 이것이 답이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새들도 나무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문장을 썼어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새라면 아무 나무에나 앉을 것 같지만 실제로 새가 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특유의 향기와 매력으로 당신을 초대하는 맵시 있는 나무에 앉을 것이다. 여러분, 새라고 해서 아무 나무에 앉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향기와 매력으로 초대하는 나무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나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나무입니까? 새들이 찾아오는 나무입니까? 아니면 한 마리의 새도 찾아오지 않는 나무이십니까? 여러분, 새들도 좋아하는 나무가 있어요. 사람들도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심지어 부모도요, 자식들이 좋아하는 자식이 특별히 있어요. 다 그러잖아요. 저도 아들 셋 중에서 좋아하는 놈이 있어요. 여러분, 새가 좋아하는 나무에게 앉는 것처럼요,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고 싶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밥을 먹고 싶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차를 마시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새가 나무 앉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다 사랑하시지만 더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해요. 출발점은 모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편을 들어주세요. 민수기 12장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더 좋아하셨기 때문에 모세 편을 들어주세요. 이런 모세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많은데 그 가운데 유독히 나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세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유독 좋아하셨어요. 다윗을 무척 좋아하셨어요. 욥을 무척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척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찾아오시고요, 더 많은 은혜와 긍휼과 축복을 부어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무척 좋아하시는 그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영원한 내 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 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무척 좋아하는 사람. 사람들이 무척 좋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무척 좋아하시게끔 여러분 만드셔야 돼요. 매력을 발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척 좋아하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었어요. 왜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향기와 정말 아름다운 매력을 품품 뽑아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무척 좋아하시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요, 예쁜 마음으로 주를 섬겨야 합니다. 제가 예쁜 마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의도적으로요. 정말 예쁜 마음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호주 시인 에릭 헨슨의 아닌 것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나이는 당신이 아니다. 당신이 입는 옷의 크기도 몸무게도 머리 색깔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읽는 모든 책이고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다. 당신은 당신이 미처 감추지 못한 미소이다. 당신은 당신의 웃음 속 사랑스러움이고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이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것들이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당신은 꿈꾸는 미래라. 여러분, 대다수 사람들이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당신 누구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자신이 입은 옷의 크기, 자신의 직업, 자신의 나이, 자신의 외모, 자신의 직장, 그것이 자기 자신이냐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그 화려한 옷이 여러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높은 직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직업이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내 존재, 내 본질, 내 존재 자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흘린 눈물이며 내가 흘린 책이며 내가 웃는 사랑하는 사람들 하는 사랑이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미처 감추지 못한 미소, 흘린 눈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 이 모든 거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내 마음이 나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 마음 씀씀이가 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쓰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존재이고 여러분의 본질이고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쓰고 계시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쓰고 계시고 하나님께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쓰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씀씀이 하고 계시냐는 거죠.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냐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본질이고 여러분의 삶이고 여러분 자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나입니다. 내 마음 씀씀이가 나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었는가, 여러분들의 직장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높이 있는가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 씀씀이가 어떠한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가, 그것을 보고 여러분을 평가해요. 여러분,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주님이 무척 좋아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마음이 예쁘면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마음이요, 사람들이 금세 드러나요. 참 신기하죠? 나는 마음을 감추려고 해요. 내가 감추려고 하지만요, 그 마음은요, 금세 드러나요. 정말 금세 드러나요. 나체주 시인의 들꽃 너무나 유명하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사람들의 마음은 아니에요. 자세히 보지 않아도요, 오래 보지 않아도요, 사람들은요, 그 사람 마음 금세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만 만나보면요, 그 사람 마음을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은요, 여러분이 감추고 숨기려고 해도요, 금세 드러나요. 오래 보지 않아도 돼요. 사람 몇 번만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세 알아요. 귀신같이.
사도 바울은요, 주님이 좋아하는 예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는데요. 그래서 19절은요, 여러분 성경책에 꼭 줄쳐놓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러분 19절에 메인 동사는요, served예요. 섬기다가 메인 동사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I serve the Lord, 이것이 문장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는 주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 성도들을 섬기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교회를 섬기는 거, 교회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님에게 대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에요. 성도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섬기는 것은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성도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마음인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에 주님이 무척 좋아하셨어요. 근데 예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겸손이에요. 겸손으로 섬기는 거예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첫 머리에 겸손이라는 한국말로 나왔습니다. 그는 주를 섬김에 있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겸손이 중요합니다. 왜요? 왜 겸손이 중요할까요? 주를 섬기기 때문이에요. 겸손한 마음을 섬기게 될 때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요. 겸손하지 않으면요, 자기가 드러나요. 자기를 내세우는 거는 자기 일하는 거예요. 아, 내가 했다. 그건 주의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섬겨야 돼요. 겸손한 사람이 예쁜 마음이에요. 지난주에 영화배우 안성기 씨가 소천하셨어요. 1993년 아들에게 쓴 편지가 공개되었는데요, 그 편지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빈아, 다빈이는 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아빠는 다빈이가 항상 겸손하고 정직하며 남을 사랑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내 아들 다빈아, 이 세상에서 참으로 바꿀 수 없이 필요한 것이라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1993년 12월 아빠가. 저는 굉장히 이 편지를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서 마지막 문장이 뭐예요?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성기 씨가 착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화배우들이요, 방송인들이 그를 무척 좋아한 거예요. 그가 소천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왜요?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착한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의 배우의 반열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착한 사람은 뭐예요? 간단합니다. 항상 겸손하고 정직하며 남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게 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배우의 반열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가 소천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은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들. 정말 착한 사람이 되셔야 되고, 마음이 정직하고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정말 겸손하셔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은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주일함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함을 가지고 섬기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를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교회에서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왜요? 주를 섬기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주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섬김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교회에서 드러나셔야 됩니다.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 더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를 열심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는요, 예수 한 분만이 드러나셔야 돼요. 예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 성도가 겸손히 섬겨야 돼요. 정말 겸손히 섬겨야 돼요. 겸손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무척 좋아하세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예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것은요,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크게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저는 19절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목회자들이 너무나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엄청난 시험을 당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시험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한국교회 성도들 누구나 찔러보면 시험 당했다라고요. 시험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를 조금 섬긴 사람들은요, 다 시험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이라고 이야기해요. 시험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참고 이겨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시험을 당할 수가 있어도 불구하고요, 시험을 들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되고, 시험 들어서도 안 되고요. 시험이 들었다면 그 시험을 바로 이겨내셔야 합니다. 트르키 저항시인 독재에 맞서서 평생 감옥에 보낸 나짐 히크메트의 가장 나쁜 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일이 무엇인가 한번 꼭 읽어보세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붙잡아 감옥 안에 던져 넣었다. 벽 안에 있는 나, 벽 밖에 있는 너. 하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가장 나쁜 일은 알면서 혹은 모르면서 자기 안에 감옥을 품고 사는 것이다.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살고 있다. 사람들 대부분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안에 감옥을 두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한 행동들, 다른 사람들이 한 말 때문에 자기 안에 감옥을 만들어 놓고요, 그 감옥 안에 자기를 가둬두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자기 안에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감옥 안에 스스로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안에 지금 감옥이 있습니까? 목사가 한 말이 여러분 안에 감옥을 만들 수가 있고요, 집사님이 한 말이 여러분들 안에 감옥이 될 수도 있어요. 대다수 사람들은 자기 안에 감옥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옥에 쳐넣어도요, 사람들이 비방하고 욕을 하고요, 험담하도요, 비난해도요, 자기 안에 감옥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끝까지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당하게 되면요, 주를 섬기는 것을 쉽게 포기해요. 관둬요. 그만둬요.
늘 자신 안에 감옥을 만들어 놓고요. 그 감옥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 감옥 안에 푹 들어가서 거기서 힘들어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감옥을요, 벗어 던지셔야 돼요. 감옥을 벗어 던지셔야 합니다. 감옥을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감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넉넉히 이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 주일을 하다 보면요, 시험 당할 일은 많이 생깁니다.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희한하게 주일을 하려고 하면요, 시험 당할 일이 많이 생겨요. 사람들이 때로는요, 안 좋은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저에게도 막말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목사에게도 막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도 막 하죠. 그때마다 우리가 내 안에 감옥을 만들어 놓고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요, 주의 일 다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넉넉히 이겨서 끝까지 주의 일을 주를 섬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끝까지 주를 섬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시험 당하셔도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시험에 들지 마시고요, 시험을 넉넉히 이기셔서 끝까지 주의 일을 하는 자들, 이왕 하는 거, 주를 섬기는 거 끝까지 하는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안에 감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늘 깨끗하고 순수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기 안에 감옥을 만든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안에 감옥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도 힘들어해요. 옆에 있으면 힘들어해요. 왜요? 힘들다. 상처받았다. 너무 마음 아프다. 이런 매일 아프다고 하는 사람 옆에 있어 보세요. 긴 병에 효자 없는데 마음병에 효자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이겨내 보세요. 따라해서 이기셔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셔서요,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무척 좋아하는 멋진 사람이 돼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해 주시고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 따라해서 겸손한 마음, 끝까지 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주를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무척 좋아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유익을 가져다 주는 삶을 사셔야 돼요. 사람들은 누굴 좋아할까요?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도 밥이라도 한 번 더 사주는 사람 무척 좋아하잖아요. 근데 손해보는 사람, 자기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들을 무척 싫어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얻어먹을 생각만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근데 유익을 베푸는 것을 참 조심하셔야 돼요. 김호연의 나의 돈키호테라는 책을 읽다가 굉장히 도전받은 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자기가 호의를 베푼다고 하는데 호의를 베푸는 과정이 너무도 호의가 아닌 사람들, 즉 호의의 가격보다 호의 제공에 따른 자가 비용이 더 비싸 다시는 그 호의를 받고 싶지 않게 만드는 사람들. 자기는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호의를 받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부담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호의를 베풀었는데, 내가 얼마나 잘해주었는데, 난 할 만큼 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옆에 있지 말라는 거 이야기예요. 왜요? 내가 얼마나 잘해주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 혼자 호의를 베푼 거예요. 근데 받는 사람들은 부담이라는 거예요. 시골집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목사님이, 강원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근데 이 교회 이름이 시골집이에요. 그리고 그 성도들은요, 노인들, 자식들에게 버려진 노인들, 갈데 없는 노인들, 그리고 정신지체 부자유자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 책에 보면 실화와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이었어요. 강남에서 한 교회 1톤 트럭에 국수를 잔뜩 싣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7년 동안 먹다가 7년 동안 국수만 먹다가 다 먹지 못해 버렸대요. 그분들은 호의를 베풀고 자선을 베푼다고 해서 국수를 1톤 트럭에 가득 싣고 왔는데 받는 사람들은요, 국수만 먹고 살아요. 어떻게? 그리고 나서 자기들 사진 찍어 가고 국수차에 사진 찍고 난리 법석을 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노인네들에게 적적하니까 노인들을 위로한다시고 자녀들은 어떻게 지내냐고. 이 노인들이 다 자녀들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인데 자녀 얘기 나면 지나가고 나서 펑펑 운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버림받아서 여기 왔는데 자녀 얘기를 꺼내놓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푸는 호의, 자선이 과연 나에게 유익한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베풀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하지만 받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라는 거예요. 이건 유익이 아니고 부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베푸는 선의, 내가 베푸는 호의, 내가 섬기는 거 과연 상대방에 유익이 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막 열심히 봉사하고 막 나대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교회에 유익이 되고 있는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인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꼭 사역하는 분들, 헌신하는 분들, 섬기는 분들 기억해야 돼요. 다툼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다투면서 싸우면서 분내면서 화를 내면서 자기 주장 펼치면서 하는 거 유익 하나도 안 돼요. 막 자기 목소리 내는 거. 허용이란 단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에 넘치는 필요 이상의 사치나 거칠애로 하는 거. 거칠애로 해요.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은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것은 교회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도움이, 나의 섬김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섬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섬김과 도움은 유익하였는데요. 여러분,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나와 유익하다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오직 유익한 것만을 성도들과 교회에게 제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유익한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꺼리낌 없이라고 하는 부사가 나와요. 이 꺼리낌이라고 하는 단어는 겁내다, 음출이다, 이축되다, 주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겁내지도 아니하고 음출이지도 아니하고 이축되지 아니하면 유익하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몸을 다 바쳐서 자기의 전부를 다 던져서 유익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삶이요, 유익을 위한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전한 유익한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유익한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왜 유익할까요? 복음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복음은 구원입니다. 복음은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 유익한 복음을 위해서요,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줘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유익한 거예요. 이보다 더 유익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유익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요, 얼마나 유익한가를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누가복음의 16장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는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한 가지가 없었어요. 복음이 없었어요. 거지 나사로는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복음이 있었어요. 그들의 삶이 죽음 후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부자는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한 가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곳으로 떨어지게 돼요. 이 부자가 얼마나 고통이 심한가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죠. 첫 번째 부탁은요, 혀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더 간곡한 부탁이 있어요. 제발 복음을 우리 식구들에게 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부자 되게 해달라,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달라, 잘 나가게 해달라 부탁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소식을 전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구원이고요, 복음은 생명이고요, 복음은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한 것을 줘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돈 몇 푼 가지고 유익을 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유익을 가져다주는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당하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한마디가요, 저는 이게 너무나 마음의 무거움으로 집으로 다가와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들, 내가 사랑하는 딸들,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들이요, 고통당하는 곳에 떨어져 있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이거 하나 아닌가요? 예수 믿는 이유는요, 구원받기 위해 예수 믿는 줄 믿습니다. 이 고통당하는 곳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데, 나 혼자 고통받지 않는 곳에 떨어지면 그거로 만족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것이 상대방에게 가장 유익한 거예요. 보리에스의 시 후예를 읽다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나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를 지었다. 나는 행복하게 살지 않았다. 이 한 개의 문장이지만요, 나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행복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 문장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사람들에게 무익하고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으로서 가장 잘 사는 것은 뭘까요? 인간으로서 정말 최고 잘 살고 잘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가장 유익한 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한 구원의 복음을 주셔야 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주셔야 합니다. 나짐 히크메트가요, 내가 만약 촛불을 밝히지 않는다면 하는 글이에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만약 촛불을 밝히지 않는다면, 당신이 만약 촛불을 켜지 않는다면, 우리가 만약 촛불을 밝히지 않는다면 이 어둠을 어떻게 밝힐 수 있는가? 여러분, 당신들이 촛불을 밝히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밝은 거예요. 저는 이 문장을 좀 바꿔봤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유익을 주지 않는다면, 당신이 만약 유익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만약 유익을 주지 않는다면 이 교회가, 이 사회가, 이 민족이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가정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한 번 바꿔봤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아니요,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부모 형제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민족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같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복음은요 가장 큰 유익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생명이에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복음은 생명인데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무척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장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에요. 내 혼자 예수 믿고 내 혼자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유익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주님은 가장 무척 좋아하세요.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요, 정말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 내가 자녀들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일 때 그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가장 큰 유익을 주는 복음을 자녀들에게, 또한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주는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이 무척 좋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게 세상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얼마나 큰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유익을 줘야 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는 성도들, 정말 천국과 지옥을 알지 못한 성도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계속 전해주고 신앙을 돋궈주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척 좋아하시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교회 다녀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정말 좋아하는 성도가 되게 힘쓰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는 자가 되셔야 되고요.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척 좋아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내가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고 내 일이 잘 되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거 순서를 한번 바꿔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무척 좋아하는 그런 성도가 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무척 좋아하는 성도가 돼 보십시오.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돼요. 가만히 계셔도 돼요. 예수님 무척 좋아하시면요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부어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 하늘의 은혜, 축복 마음껏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쁜 마음 가지고 주를 섬기세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드러내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요. 시험이 들어요. 교회 다니면서 시험 안 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도 들었어요. 시험이 들어요. 목사도 시험 들어요. 얼마나 많이 시험 드는지 몰라요. 제 안에 감옥도 만들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감옥 만들었다가 그 감옥을 빨리 밖으로 던져버려요. 시험을 참고 이겨내야 돼요. 제발 오늘 설교 들으셨더라면 앞으로 시험 당하더라도요, 아이고 시험 들었습니다, 시험 때문에 힘듭니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발 그것 좀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이겨내셔서 끝까지 섬기는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 당한 성도를 예수님이 예뻐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이겨낸 성도들을 주님이 예뻐하세요. 이런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시고요, 그 유익한 것을 전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무척 좋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무척 좋아하는 성도가 될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예, 예수님 무척 좋아하시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